예레미야서 7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결단으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에 통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대판 바벨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현대판 바벨론이라는 의미가 가진 뜻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인생이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금 전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과 사회가 종교다원주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치는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의 돈과 부동산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인생의 성공이라든가 또 학벌이라든가 우리의 스펙들이 마치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을 요구하고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억압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타협을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대신방을 하다가 보면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가족이요 식구들인데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그 신앙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방학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신앙의 위기, 그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현실 속에 버티지를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기를 묵상을 하면서 그 역대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해결해 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질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뭔가 조금 안정적이고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이 예루살렘은 모두가 다 초토화지고 황무해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하라는 이스라엘 선민의식에 대한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말씀들이 아직까지도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갔었고 흩어졌던 나라가 망했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그 언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언약으로 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졌던 질문이었고 그들의 가장 심각한 이유였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의 다윗의 언약을 인용을 하시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해 주면서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악을 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이 말씀을 했던 것이 역대기였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말씀, 오늘 그 말씀, 그 내용을 담은 내용들이 소개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위기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기는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어땠느냐 하면 주어진 환경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타협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에 있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오늘 그때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위기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 거룩한 결단의 모습으로 서게 하셨고
오늘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의 모습으로 서게 하고,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2차 때 돌아왔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기 직전까지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또 에스라를 통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줬습니다. 오늘 구원에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그 이야기에 보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민족을 회복시키고 오늘 그 민족의 구원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이 이미 성경 통독으로 읽으면서 읽었던 에스라서 1장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같이 봐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보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그가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진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1절 2절을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협하고 위기이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서도 오늘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의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는 전혀 무관없이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오늘 그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택함받은 선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역대기에서는 다윗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해 주었고, 오늘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처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조급함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은 인생의 구렁텅이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근거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 그 민족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성도 한 사람이 오늘 그 가정의 회복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실 그대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가 결단되어진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 속에 모습으로 모델 삼게 되었고, 그 모습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과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결단으로 서 나아가는 구체적인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두 가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6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6절과 9절 말씀에서 소개하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 에스라에 대한 소개와 함께 또 실질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그가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오직 선하신 주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 거룩한 결단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결단의 시작이요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에스라는 사람은 아론 자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배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진 혈통입니다. 그런 탁월한 혈통 속에 있고, 성경 그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굉장히 능한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배경과 스펙을 보면 일단 탁월한 혈통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입니다. 거기에다가 학문적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혈통과 학문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에스라의 인생 속의 여정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어떤 특별한 혈통도 아니고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구원의 연속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섰던 그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가 썼던 기독교 강요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하면서 오늘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방송실 도와줄까요? 존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정리하고 정의한 내용, 우리 파란색 글자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이나 운명은 이교도들의 단어이며 성도들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만 있을 뿐이다. 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존 칼빈은 이교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자신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현실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교도들과 성도들과의 큰 차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 방송지 볼까요? 두 가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에스라서 1장부터 마지막 전까지의 내용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 첫 번째는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오늘 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 마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방 왕으로부터 그런 전폭적인 지지와 마음을 얻었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현실 속에서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바벨론에서 올 동안 수백 킬로의 그 위험한 길을 와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자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는 것, 그 위험한 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경험하게 하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갈 때 오늘날 어떤 현실입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술의 통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미래를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이 캘린더라는 것을 통하여 한 달의 일정표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1년의 스케줄들을 언제는 뭘 하고 언제는 뭐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일들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고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얼마 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종류의 플랜들을 모두가 다 스탑시켰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교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설계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떤 경우는 더 좋은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역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도 고백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열심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지보다 나의 계획을 우선으로 섬기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그 모습,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이라는 개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자신의 그 어떤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고 오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피말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자신의 프로필을 화려하게 채우려고 그 인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나의 오늘과 내일이 안전하고 완벽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마스터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스펙과 이력서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 우리는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돕고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참석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작심하는 것이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거룩한 결단이라는 핵심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에스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룩한 결단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 방송실 도와줍니다.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능력을 향한 강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겸손히 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 내가 어떤 행동적인 것들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내 능력을 향한 강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노력한 우리의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결단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통장의 잔고가 어떤 경우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의 노후가 준비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오늘 내 심장에 헐떡헐떡 숨이 벅차게 된다면 그 통장 잔고가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 그래서 나의 그 어떠한 노력과 준비가 우리의 인생과 내일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에 에스라가 행하였던 두 번째 모습은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10절 마지막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가 당한 현실 속에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요구되어지는 풍조 속으로 흘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포로에서 언약대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현실은 어땠냐 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됨 없는 그런 인생과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의 결단은 무엇과 같았냐면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닷을 내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에 생활하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에 짓눌리고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결심합니다. 오늘 결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 이 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작정하고 결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에서 이 에스라가
결심하였더라 10절에서 고백하는 그 단어가 품은 함의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작정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의 무거운 닻을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끌려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마음을 확실히 확정하고 고정시킨다라는 의미가 결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현실 속에 어쩔 수 없이라는 상황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에스라가 이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언약의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진 않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세상에 익숙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구원의 통로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은데 우리의 속은 속빈 강정처럼 믿음의 절개도 없고 영성의 뿌리도 없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에스라의 눈에 비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아마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현실 속에 에스라가 내렸던 거룩한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바벨론에서 출세의 기회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열정을 쏟기로 다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하여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모습을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내가 직면해 있는 현실 속에서 거룩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결단이라는 말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라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겠다는 거룩한 열망이었습니다. 거룩한 모습과 결단으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어지고 이정표로 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정해 보십시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과 세상 가치의 알고리즘에 끌려서 내게 자주 일어나고 익숙해진 것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끌려가는 그 흐름에 세상을 거스르는 영적인 닻을 내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 성경책을 누셨다가 핸드폰을 누셨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적어도 5분 동안 통독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자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고 움직이는 순간서부터 세상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가깝게 지나고 친근했던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거룩한 결단이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참된 믿음의 시작이고 모습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판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많은데 오늘 그 가르침은 많지만 행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 안에 신앙의 가르침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오늘 에스라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결단으로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가치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섭리하실 때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